시편 39편 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지난 수요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종말과 또 연한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히 성경이 증거하는 의인과 악인의 결국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찾아가면서 자세히 배웠죠. 자, 의인과 악인의 결국, 그들의 종말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혼에서 영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는 한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너무나 짧은 인생임을 다윗은 자신의 손 넓이만큼 인생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인 인생,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시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든든히 서 있을 때죠. 왕권의 그 자리에 앉아 있죠. 너무나 강한 나라 또 강한 백성들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고통 중에서 자기는 지금 인생들의 눈에 볼 때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한번 맞으면 언제라도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오늘이라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 많은 공통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은 치열하리 많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깊게 묵상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패역한 죄성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철저히 자각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시편 39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우리 욥기 4장, 시편 바로 앞에가 욥기죠. 욥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19절 765페이지입니다. 765페이지. 자, 765페이지 욥기서 4장 19절.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책망하면서 그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19절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자,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죠. 자, 여기 보면 흙집에 살며 그랬는데 흙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 가장 먼저는 우리의 육체가 흙집이죠.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도 그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말씀은 이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체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그 영혼이 잠시 거하는 장막집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뭐 아파트건 콘도건 하우스건 전부 다 결국은 무너질 흙집이죠. 그리고 이 우주도, 이 우주가 한자어로 어떻게 되죠? 집우, 집주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성경에 장막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 우거하는 곳입니다. earthly tent죠. 흙집입니다. 특별히 욥기서 4장 19절은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로 털을 삼고, 티끌로 털을 삼는다는 뭔가요? 우리가 지금 두 발을 어디에 딛고 서 있죠? 땅 위에, 흙 위에 딛고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땅도 뭘로 돼 있어요? 티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별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떠오르는 먼지와 같은 하나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주가 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죠. 네. 이 거대한 우주의 지구라는 별은 떠오르는 먼지의 의미도 진시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자, 그래서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는 하루살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하루살이라는 그 원어 단어는 캔으로 발음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모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좀입니다. 좀 아시죠? 옷을 갉아먹는 좀. 좀과 같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해충, 바이러스 같은 것도 이 단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강한 존재 같지만 좀과 같은 작은 해충,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한순간에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하죠.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 30대에 세계를 제패했던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서, 그죠? 작은 해충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요절했죠. 그가 죽음 직전에 그런 말을 남겼다 그러죠. 관 속에 나를 집어넣을 때 관에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내 빈손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라. 예.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음을 건너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인생들에게 보여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그죠? 예, 우리 인생 참으로 덧없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든든히 서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 흙집에 살고요, 잠시 후면 없어져 버릴 이 티끌의 털을 삼고 하루살이, 좀과 같은 해충에 의해서도 눌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수요 예배도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워야 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한번 오랜만에 그 코로나 상황을 봤더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이미 수억 명이 넘어갔고요. 죽은 사람만 50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음을 건너간 사람도 지금 8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숫자가 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무감각해져요. 그렇죠? 우리 처음에 코로나 이 뉴스 들었을 때 막 10명, 100명, 1000명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야, 많이 걸렸다. 큰일 났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10,000명, 10만 명, 몇십만 명 넘어가면 무감각해집니다. 어때요? 미국에 500만 명 가까이 지금 감염됐고 80만 명 가까이 죽음을 건너갔다 그러는데 참 마음에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 80만 명을 광장에 모아놓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유명한 가수들이 그 큰 운동장에서 그 공연하는 모습 보셨나요? 가끔씩 TV에서 보면 그 큰 운동장에 꽉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자, 그래도 뭐 5만, 7만, 10만 명 안짝입니다. 근데 8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전 세계적으로 하면 500만 명 이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의해서 눌려 죽었습니다. 그죠? 자,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 때 들어가면 지구의 4분의 1이 온역에 의해서 죽어요. 지구의 몇 분의 1이요? 4분의 1. 그 당시 인구가 80만 명이라면 20억이 온역으로 죽는 재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7년 환란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에는 하나의 징조일 뿐입니다. 자,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가 다라면 인생이라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깨닫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7장도 함께 보시죠. 욥기서 27장입니다. 욥기서 27장 8절 말씀.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7장 8절.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어때요? 이 말씀 딱 보니까 복음서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고 환난이 그에게 임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자,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지금 사곡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피역한 자죠. 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듣고 하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런 허탄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 된다거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가 비록 은을 뭐처럼 쌓아놨다고요?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진흙은 흔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일을 위해서 고운 옷, 비싼 옷, 아름다운 옷을 진흙같이 그렇게 많이 예비했어요.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뭐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옷을 위해서 방이 뭐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옷들을, 그것도 비싸고 좋은 옷들. 그런데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자,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악인들이 뭐 예비해 놓은 것을 의인이 입고, 그죠? 뭐 은은 뭐 무죄한 자가 나누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진정한 옷과 진정한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의 옷이죠. 그죠? 구원의 옷이고 의의 겉옷이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리울 수 있는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그림자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셔서 피를 흘리셔서 직접 디자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무슨 옷이에요? 가죽 옷이죠. 그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진짜 옷이 있습니다. 의인이 입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진정한 재물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재물이죠. 그 재물은 또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물을 취하죠.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뭐 악인들이 재물을 얻어놓으면 죄 없는 의인들이 그것을 입고 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결국 또 19절에도 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 자, 부자로 누운단 말은 뭐죠? 자, 부자입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이제 죽는 거예요.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자,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자,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된 번역입니다. 원래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라는 원어는, 자,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제거하다, 거두어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영혼을 취하여 버리시고 죽음의 자리에 눕게 하시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허무함, 허탄함 이런 것들을 좀과 그리고 하루살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원래 뜻이 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또 진짜 하루살이 단어가 나오죠. 이사야 51장 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 이사야 51장 6절 1029페이지에 보시면, 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뭐처럼 헤어집니까? 옷같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자, 이 단어가 원어의 캔이라고 발음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진짜 하루살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실 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루살이처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삶을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그렇죠?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 모양의 비방과 회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에게 놀라지 말한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8절 보실까요? 8절. 그들은 옷같이 뭐에게 먹힙니까? 좀에게 먹힙니다.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힙니다. 그러나 나의 은은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 영원토록 그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인생을 든든히 선 때도 뭐라고요? 허사뿐이다. 그 허사라는 허탄하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하루살이 그리고 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티끌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벌레와 구더기를 만드신 이유가 있고 좀을 만드신 이유가 있고 하루살이를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 이런 것 보물을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국은 좀에게 먹힐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신약성경 9페이지죠.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나오죠.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죠?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보배가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두듯이 시선을 두듯이 자,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마음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도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편 39편 넘어갑니다. 자, 시편 39편 5절 다시 봅니다. 시편 39편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오니 사람마다 그 던진 선때도 진실로 뭐라고요? 허사뿐이니이다. 이 허사라는 의미. 아까는 좀과 그렇죠? 하루살이로 표현했는데 이 원래 허사라는 허사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헤벨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게 원뜻은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연기. 그리고 우리가 한번 숨 쉴 때 나오는 그 호흡 있죠. 그때도 어떤 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전기가 한번 물을 끓으거나 그러면 전기가 한번 잃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대부분이 바로 이 히벨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때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든든히 서 있지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취하시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 특히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한순간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수치와 모멸, 특히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의 멸망을 바라는 대적들의 그 비웃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죠? 그 엄한 징계를 받으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재물,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것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죠? 자, 11절 보실까요? 11절. 자,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뭐 하실 때요? 징계하실 때. 지금 자기예요, 자기. 그 영화를 뭐처럼요?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뭐예요? 허사뿐이다. 이게 에브리원이에요. 지금 뭐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좀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허사뿐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나 솔로몬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인생을 넋두리하는 그 넋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생, 또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결국은 허사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자기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들은요 그냥 잊고 지나치고 그래 뭐 인생 그런 거지 헛되고 헛되지 이렇게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넋두리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헛된 것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헛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인생들이 볼 때는 참으로 또 헛되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럴 거예요. 그죠? 하루 일과 마치고 뭐 즐기는 시간, 쉬는 시간, 뭐 술을 마시든지, 그죠? 뭐 영화를 보든지, 뭐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보낼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허사처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면서 멸시하면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지금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배우는 우리 이 시간이 헛됩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도서 1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헛된 것이 뭔지 전도서 1장 2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서 1장 4절에 보시면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뭐라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11절입니다. 2장 11절. 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자, 여기 또 헛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죠?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자, 전도서 4장 4절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뭘 받았죠? 시기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여러 모양으로 성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어떤 자랑할 걸 가지고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결국 그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도서 4장 8절입니다. 성경은 어떤 구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겪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4장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뭐죠? 무익한 노고로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 저도 한국에서 몇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뭐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를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그래서 남들이 올라가지 못한 그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남들은 결혼하고 뭐 자식 낳고 키우고 막 그런 삶을 살 때 이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큰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게 재물이라고 해보죠. 근데 어느 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이런 부를 쌓았는데 만족해야 하나요? 네?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부러움을 사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심령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수고하면서 또 일을 하고 재물을 쌓는데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고. 여러분 정말 인생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인지.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호흡을 거두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전도서 6장 2절. 자,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누린 거예요. 그리고 재물과 부요와 존귀함까지 명예까지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근데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그죠? 받는 것과 누리는 건 다르다니까요.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 모든 걸 잃어놓고요 한순간에 병을 얻고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도 많죠. 오히려 자기가 얻은 그 재물로 인해서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죠?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싸움을 하고 형제 오해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입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누구도 있어요? 의인도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의인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악인의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슨 대접을 받아요? 네, 의인의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누구도 있어요? 악인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판하는 곳에도 부정이 있죠. 악이 있잖아요. 한 가지 여쭤보죠. 이 세상에 있는 재판, 공의로운 재판이 하나다로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굽어진 재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자, 악인은 악인대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사람의 모든 생애가 초단위로 그 사람의 말과 행위의 삶이 쪼개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도 헛된 거예요. 헛된 겁니다. 그런 뉴스 가끔씩 보시죠. 그죠?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30년, 40년 살인죄로 누명을 쓰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 수사를 통해서 어떤 혈흔 이런 것들이 발견돼가지고 진범이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 뭐 많은 재물의 보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수십 년의 삶과 바꿀 수 있나요? 그렇죠? 헛된 거죠. 헛된 거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럼 누구한테 호소할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자, 우리 성경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님 보실 때 헛된 것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7절입니다. 자, 헛된 도움과 헛된 이루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 자,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지금 이민족의 침략을 허락한 거죠.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도움을 누구한테 가야죠?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옆에 있는 힘있어 보이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잠깐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헛된 도움입니다. 그죠? 헛된 도움이에요. 스가랴서 10장 2절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죠.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앞에 스가랴 10장 2절. 자,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그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자기의 장래를 묻고 복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복술자, 드라빔은 점치는 거고요. 복술자는 말 그대로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한국의 뭐 다음 대선 주자가 그 뭐죠, 손가락에 왕자 써가지고 TV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죠? 점쟁이가 여기다가 왕자 쓰라고 그랬나 봐요. 그죠?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엘리트, 지식을 받은 사람, 특히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장래가 불안하니까 이런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래를 예비하고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거죠? 헛됩니다. 정말 헛된 겁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위로가 있죠. 누구의 위로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건한 과부였던 것 같아요. 독자 하나가 죽었습니다. 동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해 줍니다. 그 나인성 과부는요, 계속 울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위로해 줬겠죠. 그러나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가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죠. 울지 말라. 인생들의 위로와 예수님의 위로가 다른 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위로의 말씀은 허탄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가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는 것은 네 울고 있는 그 원인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예수님의 위로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인생을 슬프게 하는 것은요, 헤어짐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건너갔을 때 슬프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뭐가 없는 곳이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많이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 계시죠? 천국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그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해요. 그죠? 괴로움을 당합니다. 실제로 뭐 학교에서,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살하고 뭐 이런 경우, 사람들은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허물을 드러내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입니다.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위로는 허탄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요, 보뱅크에 있는 사택입니다. 그 중산층에게 이렇게 좀 저렴하게 주는 집인데요. 해마다 이제 10월 달이 되면 이렇게 서류가 와요. 서류가. 그래서 서류를 보고 거기에 이제 규정에 맞아야 또 1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서류 이제 겨우 준비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좀 살다 보면 또 서류가 날라와요. 예. 그때마다 이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우고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거처를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영원한 집이에요. 그때 예수님 거짓말 하셔야 안 하셔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집은 무너지는 집입니까? 아니죠. 그죠? 뭐 집세 내는 집이에요? 아닙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다 마음에 새겨지셨죠? 예. 자, 새겨지셨죠? 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 헛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할 것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능력으로 구원받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맞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은 헛되게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구원 받으시고서도요, 구원을 의심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여러분, 구원 의심한다 그래서 구원이 없어져요? 전혀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 마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그죠? 사랑하는 내 자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곳에 데리고 가고 싶으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능력을 믿기만 하면 죄를 깨닫고 어느 누구도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죠? 어느 누구도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내가 구원받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읽고 있었던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 7절이죠. 그죠?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빌립 집사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빌립 집사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자,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예요? 담당시키셨다. 그죠?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자, 4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상하고 채찍 맞고 피 흘려 죽으신 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죠. 그죠?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며 만족히 여기실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뭐하고요? 보고. 예수님이 그 수고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수고로, 어린 양의 수고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열매들이죠. 그죠?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구원받고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만족히 여길 것이라. 왜요? 내게서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거든요. 내게서만큼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 헛되지 않게 그 피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이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죠? 자기 영예를 구하고 자기 배를 만족시키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건 헛된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의 수고한 것을 알고 자기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 주 안에서 하는 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의 몸대를 교회를 세우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 동역하는 우리의 수고, 시간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예,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면 놀랄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장소를 갔던 그 걸음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위에서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도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그죠?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순간들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과 솔로몬과 욥과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헛되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넋두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전도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전도서 1장이 계속 헛되다로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을 보시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11절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뭐 같아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반이라. 어때요? 오늘 말씀으로 찔림도 받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교훈도 받으셨죠? 13절입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말씀은 다윗의 시편 39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이 말씀 배우시겠습니다.